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은 그냥 말씀 전할 수 있어도 두 번째 부름받는 것은 설교자의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우리 소망 찬양대에서 영어로 찬양해 주셔서 여러분 저와 함께 다 미국으로 함께 가시죠. 담임 목사님 허락을 안 해주시죠? 네. 창동 영광교회의 그 성장과 하나님 향한 열심이 저기 미국까지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그러진 세대에 정말 소금과 빛된 사명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쇠락하기 시작하여 결국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일관되게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는 다시 부강해질 것이다, 잠시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40년 동안 일관되게 전한 눈물의 선지자, 그는 바벨론의 앞잡이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고 어디를 가나 매맞고 옥에 갇히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언제나 어떠한 기적도 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리는 대로 다 맞았고 가두는 대로 다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애굽 땅까지도 함께 이끌림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요나단의 감옥에 갇힌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 빠졌는데 뚜껑까지 덮인 아주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공포, 죽음의 공포로 예레미야는 아주 벌벌 떠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차 저차에서 풀려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옥을 가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벌벌 떨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는데, 그 요나단의 웅덩이에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딴 감옥에 갇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만큼 예레미야가 느꼈던 이 육체적인 고난은 그에게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를 진짜 괴롭게 한 것은 그 외부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고통은 내부로부터 밀려오는 도전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근본적인 질문, 그 질문이 그를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 또 가정에,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사실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돌아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도무지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우리 삶을 보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때때로는 어떤 상황 앞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그 많은 기도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쌓아 올렸던 우리 기도가 그냥 땅에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이 현실과 말씀과의 괴리 가운데 우리는 낙담하게 하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가 제가 청년일 때가 우리나라가 가장 큰 부흥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미국에서 시작된 See You at the Fall이라는 학생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국기 개양대 앞에서 만납시다라는 뜻인데 학원 복음화, 학교를 위하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왜 시작됐냐면 1990년대 말에 이 콜로라도 덤바 지역에 한 무장 괴한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불러냈고 그 여인이 캐시 버넷이라는 17살짜리 여학생이었는데 총 머리를 그 머리에 대놓고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다 하면은 총으로 쏴서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녀가 책 이름을 잃었습니다. She says yes.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으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 See you at the Fall, 우리는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기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까지 오게 되어서 여러분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기독 청년들이 국기개양대 앞에서 학교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5-6명의 친구들과 함께 매일 국기개양대 앞에서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빨리 가. 다 흩지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경비 아저씨보다 일찍 나오자.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나오기 전부터 더 나와서 국기개양대 위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고 금방이라도 학원 복음화가 일어날 것 같은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지금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3%에서 5%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제는 70%가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기도 다 어디 갔는가? 여러분 애써 우리가 외면하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내면의 도전 가운데 우리는 때론 예레미야가 겪었던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1절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시기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는 핍박받아서 버려지고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으며 오히려 막연한 낙천주의와 종교성으로 그냥 마음이 더 완악하여 죄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낙담하여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세상에, 초롱성과 같은 세상에 부딪혀 엎드려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과 같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나는 이를 행하고 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여호와 아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사,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이시다. 여호와 라파, 그는 치료자이시다. 여호와 이레, 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아사, 그는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성품, 누구라도 하나님이 궁금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피면 가장 처음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장 제1의 성품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천군 천사에 둘러싸임 받아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아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지도상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 그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이런 거와 같다라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서 보니까 알곡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쫙 흩뿌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가라지가 막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가 잡초인데 잡초의 특성을 아시죠? 억시고 그냥 빨리빨리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알곡보다 빠르게 자라는 것 같고, 이제는 어느새 그 억신 풀들이 알곡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밀어붙이며 땅의 모든 그냥 자양분을 혼자 그냥 빨아먹고 그냥 쭉쭉쭉 자라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쫙 보면서 아유,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고 주인에게 가서 말하죠. 주인님,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지금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질문하죠. 근데 주인은 한 가지 이 대목에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염려는 무엇이냐면, 이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을 때 혹시 알곡 하나라도 함께 뽑히게 될까봐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의 결정은 가만두라라는 겁니다. 가만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비유입니다. 내게 계획이 있다. 가만히 두라. 지금 고난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이 알곡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같고 짓눌리고 있는 상황 같지만 그냥 가만히 두고 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대목에서 자신감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감. 그 자신감은 무엇이냐면, 이 가라지 때문에 결코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거나 생명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 왜냐하면 주인이 이렇게 푹 뿌려놓은 씨앗은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아주 극상품의 씨앗, 생명력이 가득한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가라지가 억세게 짓눌른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열매는 반드시 맺을 것이다 라는 주인의 자신감.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인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왜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신가? 라는 우리가 질문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모든 고난의 가라지를 뚫고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가만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향한 주님의 그 자신감과 주님의 담대함, 가만히 두고 보니까 때가 되니 가라지는 그냥 곧게 그냥 잘났다고 더 쭉쭉쭉 자라고, 여러분 알곡들은 열매 맺기 시작하여 겸손히 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그 누구도 알곡 하나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라지만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주인은 낫을 들고 가라지를 다 뽑아 가라지는 유황불에, 알곡은 모두 걷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거두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일찍 오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할 때에 주님의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결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함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바로 악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아니 이미 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내가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해줄까 말까, 이런 뜻이 아니라 너의 집은 내가 세우는 거야. 너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내가 먹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내 안에서 안식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첫 번째 말씀은 일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 말씀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자가 신약에 나오는 제자 사도 바울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지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어져 있고 어디다도 갈 수 없고 언제 풀려날 수도 없는 상태. 그렇다고 나간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가보면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유지되어 있어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결의한 사람이 호신탐탐 바울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에도 안전하지 않고 나가도 안전하지 않는 신세. 여러분,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교회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방이 둘러싸임을 당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인생이 풀리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져 있고 개척된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그의 기쁨은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신다 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확신에서 일어나는 기쁨.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힘든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확신을 가질 때 고통의 시간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도자가 가진 모든 지도력은 그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넉넉히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 이 복음의 시작은 4,000년 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복음은 달려가고 있으며 마지막 완성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잉태케 하신 이가 해상케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 주님, 지금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주님께서
비록 가라지가 무성하고 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설 때에 여러분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 너는 낙담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 응답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열리는 건가요? 이제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까? 이 감옥에서 당장 나와가지고 뭐 상황이 윤택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 응답의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근거, 약속의 말씀, 주님 제게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상황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비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건 사실 위로가 아닙니다. 비전. 내가 이 시간을 왜 보내야 하는지,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이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지 영광스러운 비전.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식이 있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비밀을 아는 자는 전혀 다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일꾼과 같이, 그 농부와 같이, 농부가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았어요. 이 밭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식으로는 조롱받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요동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그것은 주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비밀을 아는 만큼 우리는 복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다 상식만큼 살 것이고 지식만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원대한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부르짖는 예레미야에게 3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리.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 그렇군요. 주님,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의로운 가지를 내어 그 날에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게 되는 그 날이 오는군요. 신령한 지식, 그 비밀을 그 가운데 풀어주신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16절 말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뛰는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왜 낙담했습니까? 철옹성과 같이 끔찍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기록했죠. 아무리 전해도 말씀에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결심해도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의 마음, 사람의 완악함,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고 어둠 가운데도 버려지고 조롱과 핍박도 당하는 그 모든 시간을 겪었던 끝에 그의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이미 타락했다. 우리는 어떠한 의로도 심판밖에 주 앞에 설 방법이 없도다 라고 낙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의 의가 나의 의로
말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침내 구원의 길이 활짝 보이게 된 것이, 누구도 자기 의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날,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인데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폭포수와 같은 감동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찾는 거 아닙니다. 어디 꽁꽁 숨겨져 있는데 막 그냥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보물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인간에 대한 그 절망, 인간에 대한 낭망, 그 마음의 부패함을 직면하게 해주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도 떼지 않았어요. 아, 여호와가 우리의 의롭게 되는 그 새 언약의 시간이 오는구나. 그 비밀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의 삶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한 번도 주무시거나 이게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하나하나, 육체의 질병 하나하나, 사건 사고 하나하나, 관계의 어려움 하나하나, 지었던 골짜기 하나하나가 마침내 주께서 열어주실 때, 영안을 확 열어주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서 이해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실제로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다 바벨론을 끌려가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도 함께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데 바벨론 관리가 보니까, 아니 예레미야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 편이잖아요. 항복하라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얘기하면서 빨리 예레미야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가 풀림을 받게 돼요.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함께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야, 거 봐라, 이제 내가 맞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아유, 이제 좀 호의호식하면서 나만 좀 잘 살 수 있겠다. 상황이 다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바벨론만 가면 이제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을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비루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결정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한 번 멸망했으니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제는 애굽으로 도망갑시다 라고 결정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를 의지하면서 멸망했는데 또 애굽을 의지하여 거기로 도망가려고 하는가? 가슴을 치며 답답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끝까지 순종하게 하였을까? 어떻게 그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그 안에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었던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도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이 신령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스러운 지식. 오 주님, 나의 삶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복음을 더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만큼 끝까지 더 낮은 곳으로 나의 삶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하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다 내 손에 있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의 삶의 전체가, 이 땅에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이해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삶의 끝까지 순종하여 나의 삶을 드려 이제 주님께서 내 눈에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 앞에 서서 주님, 그래도 이 세상 잘 살았죠 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거두었노라. 그 영광의 소망을 비전으로 품고 오늘도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